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상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의 넘어오지 마시옵고 말씀하려 하소서. 너희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가는데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찾는다면. 시타를 보여주십시오. 의인을 찾는다면. 의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의인을 만약에 찾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창조부터 계속해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창세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앞세워 버린다면 편협하게 되고 또 하나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가슴 속에 놔두고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한 번 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지금 창세기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무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다시 한번 25절 천천히 한번 봉독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이 들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되죠.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면 안 되죠. 부당하시지요. 어떤 마음이 지금 드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약의 경우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의인 50명 찾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대목이에요. 많은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틀렸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 내가 가가지고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 네가 가가지고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하나님, 만약의 경우 45명, 30명, 20명, 10명 제가 가가지고 찾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대목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찾으면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만약의 경우예요. 만약의 경우 찾으면이에요. 만약의 경우 네가 찾은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동안 그 태초에 바로 엘로힘 그 하샤마 그 하레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지금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마음껏 활용하라. 뜻하신 바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있는 아담과 하와, 아벨과 카인, 아브라함, 노아 쭉 이렇게 그분들이 그랬구나 남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창세기를 살고 있는 노아 아닙니다. 그 노아 모습이 지금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놓고요. 또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봐볼게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가 모으고 살렸습니다. 이 시대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디로요? 자기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으로 전부 다 우리를 불렀던. 우리는 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물이 다 말랐을까?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누구입니까? 그 방주 안에서 300일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그 못 참고 7일 동안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궁금한 거예요. 세상이 궁금하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문을 열어서 이제 나와라. 응? 이 땅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너희들이 다스리고 복되게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부를 때 와라. 이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창문 여는 거예요. 창문.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지. 이게 노아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실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무언가 욕심을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의 욕심을 좀 풀어서야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막 몇천 명 모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방주 뚜껑 내려서 이 세상 마음껏 다스리고 네가 마음껏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거 다 해라 하실 텐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창문 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괜히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이삭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대목을 아시죠? 지금 사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는 거예요. 웃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참,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콧방귀겠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라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지금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시.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책에서 우리는 배운 것으로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지만이 아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기적과 이적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 또한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아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 너 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웠어. 사라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15절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간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광명해가지고 내가 거기를 다 쓸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들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쓰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세상을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다.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시면 아니 되어요. 왜 그러신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필요 없고 내 마음에 맞게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5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 회복시켜주겠다. 한 번 하고 말면 또 얼마나 이쁘련만 계속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 이것을 발견을 해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남의 거가 아닌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와서 할례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곧 언약이라고 하지. 할례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냥.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를 허락하신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셨을까? 지금 창세기는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들으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말 잘 들었으면 할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우리 정하라 성도님 말 잘 들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 줬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신 게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실수해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그 주인공을 따라갑시다 라고만 이렇게 배웠어요. 또 가르쳤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각을 조금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실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례 왜 그렇게 아픈 것을 그렇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할례 행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할례는 자기 스스로 못해요.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15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5장.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내 자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 자손 없으니까 누구를 하냐면은 15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씨로 할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밤하늘 보면서 저 별과 같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16장으로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15장에서 복됐다. 네 지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좀 잘 실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약속이 그런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사례가 자기가 이제 경수가 끊어진 걸 알고 그 여종에게 씨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씨여야지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7장에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장 가는 거예요. 네 씨에서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비웃어버려요. 사례가 비웃어버려요. 할례까지 받았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지 않아요? 말 안 들었으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놓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사례가 비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를 떠나서 누구를 떠나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여러분들 그 주위의 친구들하고 너무도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버려요? 말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언약까지 했는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왜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 아담과 하와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아담아, 그 선악과 먹지 마라. 네가 선악과 먹음으로써 지금 우리들이 다 죽는다. 너 먹지 말라. 찾아가고 신방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인데 웃자고 하던 얘기라고 그래요. 웃자고.
죽고 사는 문제가 웃을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웃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는 언제부터인가 성경 말씀, 죽고 사는 문제, 영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재밌어야 돼요.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말씀 재밌게 좀 하시라고, 딱딱지 않게. 그래, 저도 그랬어요. 네, 재밌게 하려고 인터넷도 막 보고 컴퓨터도 막 해보고 재밌는 유머책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까요?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분 좋게 성경 말씀 잘 들을까만 집중한 거예요.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는 찾지도 않냐고 엉뚱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가 들으면 이번 주에 얼마나 재미나게 들을까 안 줘.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 여러분들은 중요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도 선악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선악과 거기다가 내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선악과 거기다가 놔뒀으니까 잘못했죠. 뭘 괜히 놔뒀잖아요. 그거 먹고 아담 죽는 거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잘못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줄 모르실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모를까요? 의인 그까짓 거 50명 만들 줄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리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너 지금 듣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왜요? 이제는 너 심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잘못했을 때 괜히 옆에 있는 땅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땅.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했을 때도 동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는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너무 화나면 그 텔레비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너무 화나면 그 사람 징계를 못 내고 괜히 옆에 있는 벽을 친다든지 이런 그 드라마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도 화나가지고 아담과 하와 징계 못하고 괜히 옆에 있는 땅한테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올라가셔버려요. 속상해가지고. 그 뒤에 18장에서 18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안 오시고 다른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왜? 지금 18장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비웃는 거예요. 18장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지금 사라가 생각하고 있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생각은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됐고 하나님 말씀 됐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내가 너 아브라함 너 쓸어버리고 싶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제 생각인가요? 그건? 우리 애인 성도님이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며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며 부당하니까 이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니까. 이게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악인들 세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복의 큰 놈.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조금 달리 봐지죠. 아브라함.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성경 말씀이 뭔지. 제 고향이 저기 영광 순교 77명 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77명 성지를 만들 때에 초창기에는 그 순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떠받들었어요. 야, 순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저분들처럼 순교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그래서 성지를 만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거기 때문에 거기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분들 순교한 것 너무 값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떠실련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 순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값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부르짖던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순교하면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돌아가실 때에 그분들이 어디를 봤는지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 신앙 동일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웠고 봐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좋고 사라도 좋고 다윗도 좋고 모세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나에게 부딪히는 고난, 어려움, 힘든 것, 포기하고 싶은 것, 되돌아서서 일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심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눴습니다만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놈 해초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탁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다리 걷어 해서 해초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해초리 맞고 있는 그 자식은 어때요? 엄마 아파, 엄마 그만 때려, 아파, 그만 때려. 부모 마음은 어때요? 때리면서 속으로 그럴까요? 이놈 너 쌤통이다 너 이러면서 때릴까요? 부모가? 현준아 그러니? 응? 아이고 이놈 잘못했으니까 너 마저도 싸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부모 없어요. 안 계셔요. 그런 부모.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예? 때리는 부모 심정은 우리는 모르고 아프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만 때리라고. 때리는 부모 마음은 모른다니까요. 이 자식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엄마 나 잘못했어. 이거 고칠게. 엄마 말 잘 들을게. 엄마는 이걸 원하고 있고 이렇게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마 그만 때려 아파. 때리는 부모가 잘못했네. 그런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향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이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한 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도 없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가 그렇게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놈 더 막 때린가요? 아니에요. 때리는 거 그만 멈추고 꼭 안아주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징계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꼭 안아주신다. 그 징계가 끝난 후 이제 무엇이 있는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 그 있죠. 그 복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뭔가요? 네, 그렇죠. 그거죠. 그러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올 1년 또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실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일까? 왜 이 땅 다스리라고 했을까? 그 시대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서 마음껏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시면서 찾아 나가시는 또 이 세상 이겨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